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13장,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의 은사장.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은 석장은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짧게 고린도서 12장만 은사장,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4장까지 제가 강의하겠지만 12, 13, 14 이렇게 석장이 바로 은사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9가지 은사를 9번 주제별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 9가지 은사들 때문에 여러분 은사가 그렇게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존귀, 높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9가지 은사에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내게 주신 탤런트가 더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파, 시기, 질투, 싸움, 쟁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낱낱이 조목조목 밝혀주면서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내 생리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맞는 적소적시에 배치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 하리스, 은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너희들이 분쟁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은사에서 놓친 핵심이 있는데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9가지 은사 끝나고 사랑의 은사 들어가기 전에 서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 사실 세계교회는 단일교회입니다. 우리가 교단이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사이에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의 교회,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섬겼던 모든 지역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의 교회. 물론 하도 이단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성경에 말할 때는 이것을 싹군 목자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거나 목회자를 보는 눈에 약간 배관시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 아픔이기는 한데, 그러나 총체적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기 이전에 총체적인 틀 구조로 볼 때에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부터 오늘 우리들의 지역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뭐 장로교회도 없고요, 감리교회도 없고 성결교회도 없고 순복음교회도 없고 예수의 교회만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이단이 그 단어를 써가지고 참 적절하지 않은 느낌이 오지만 하나님의 교회 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만, 성령의 전만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나이가 다르죠, 경제력과 지식력과 갖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면 다른 것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보다는,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뭐 미국도 그렇고, 제가 23년 살았던 그리스 나라는요, 영남 호남에 몰표 나오는 것보다 더 몰표가 나와요. 그래도 한국은 뭐 60%, 80% 사이에 이렇게 편차드는데, 제가 있던 그리스는 투표하게 되면 마케토냐 사람 뭐 95%, 크레테섬 사람 뭐 99%,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은 뭐 영원함 갈등은 유도 아니에요. 이 외국이라고 해서 안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나 외국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이런 교단의 교회든 저런 교단의 교회든 우리가 물론 교회는 다 하나다. 그래서 시작할 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이 있다.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다.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말이 틀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한 성령 안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몸 안에 지체들이 되었잖아요. 어차피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하나 됐거든요. 하나가 아닌 줄로 알고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된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지니까 다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연합, 일치 운동을 이제 벌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서로 나는 너에게 붙어 있지 않다. 나는 너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서 손과 발이 서로 무시하고 눈과 귀가 서로 무시하고 그래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 지체적인 기능을 다양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두었다. 눈은 머리 구조의 상부에 두었다. 여러분 만약에 눈을 무릎에다가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는 반바지 패션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다 스커트 아니면은 반바지를 입어야 돼. 왜? 눈이 무릎에 있으니까. 두 개가 두 무릎에 나란히 붙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래, 한 몸에 있는데 어떤 지체가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한 교회 오는데 목사가 아무개 집사는 쓸데없어. 아무개 장로는 목사한테 그 목사 필요 없어. 다른 목사 필요해. 뭐 이러고서는 우리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더 요긴한 것, 더 약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덜 귀히 여기는 것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뜨고 보고 있어요. 잘 보이는 눈, 그 다음에 위장은 안 보여요. 위장, 뭐 대장, 창자, 소장 뭐 이런 장 기능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장 기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 보이는 장 기능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장 기능이 망가졌다. 그건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망가져서 못 본다. 장 기능이 안 망가지는 한 눈이 망가졌을 때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보이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니까 눈이 자기는 잘 보인다고 해서 장 기능을 무시해버리고 너는 쓸데없다. 그러면 장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그 눈은 그날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더 귀한 것이냐 덜 귀한 것이냐 뭐가 더 아름다운 것이냐 요긴한 것이냐. 여러분 아름다운 이렇게 윤기 나는 머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자랑이 긴 머리에 아주 찰랑찰랑 윤기 나는 거. 뭐 TV에서 샴푸 선전할 때 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그냥 바람결에 휘날릴 때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럴 때 아름다운 머릿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튼튼한 위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머리가 좀 빠지고 윤기가 조금 없어도 위장이 튼튼한 것을 안 보이는 부분이 더 건강하기를 혹시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신체 조건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이 더 경하다, 중하다 이렇게 쟁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다소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들을 분석하면 아무 의미가
크게 없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는 무서워서 싸우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싸워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연약한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연약하니까 못났다고 분쟁하고 시기쟁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더 감쌀 수 있는 것. 이것이 한 몸에 지체가 있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새끼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새끼 발가락은 별로 역할이 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걸을 때 똑바로 직립보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긴답니다. 밸런스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끝에 걸쳐져 있으므로 걸어갈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걸어가도 몸이 넘어질 듯이 띠뚱띠뚱 이렇게 아마 펭귄처럼 그렇게 걷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죠. 만일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인데 제가 창신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저 고등부 학생들이 한 60, 7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신창식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서울대 해화동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얘는 우리가 뭐 수련회 가고 그러면 얼마나 축구도 잘하고 뭐 우리가 3월 1일 날은 그 불암산에 등산대회 한다고 뭐 조별로 나눠서 뭐 요리대회도 하고 등산 갔어요.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올라가고 건강이 굉장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피에 문제가 왔어요. 백혈병이 왔어요. 결국은 살질 못했는데 병원에 가 너무 건강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멀쩡해요. 그런데 피에 문제가 와서 백혈병이 오니까 머리가 다 빠지더니 결국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갔는데 그래요. 한 지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피 하나가 문제인데 온몸의 장기 기능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극히 정상이고 아등의 문제가 없는데 피돌기 자체의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 10대 고등학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돼서 그때 우리 고등부가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한 지체 때문에 모든 지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반대로 또 한 지체의 영광이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기능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 공동체, 즉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제자 공동체, 제자의 삶은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자 공동체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의 피차의 섬김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골고루 모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충남 홍성에서 시골교회에서 단독 목회하고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이죠. 시골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그냥 손으로 농사하는데 집에 가보면 기계가 있어요. 막 수천만 원짜리 기계예요. 막 트랙터 뭐 이렇게 이런 거 이양기들 뭐 이렇게 부품 갈아 끼면서 뭐 이렇게 땅도 갈고 추수도 하고 탈곡도 하고 이런 기계인데 세상에 그걸 못 쓴대요. 그리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좋은 기계 놔둬 그랬더니 부품이 하나 망가졌는데 이게 외제인데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지금 석 달 전에 주문했는데도 아직도 부품이 안 왔대요. 조그마한 부품 하나만 갈면은 그 큰 거 다 쓸 수 있는데 조그마한 부품 하나를 못 갈아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농기구가 창고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작은 지체 하나인데 그것이 없어서 그 요긴한 것을 잘 몰라서 무시하다 보니까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한국교회의 최고의 안타까움, 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하지만 최고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그 다음에 요즘은 나홀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인데 뭐냐면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직장 관계 바쁘고 또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식상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 주일날은 저 교회를 가고 다음 주일날은 이 교회를 가고 마음대로 책상에 앉아갖고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은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린 것 같으니까 뭐 주일 성수의 개념에 있어서 민망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현대 문화의 이기적인 것을 채용해서 예배를 대신하는 뭐 인터넷 교인, 나홀로 교인, 한국 교회 엄청난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인데 수백만 명이 이렇게 있죠. 제가 어저께 뭐 이렇게 사전을 찾다가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이 종기 암자를 한자 풀이를 이렇게 봤더니 암, 세포 조직을 파괴하고 전신에 영양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파괴하는 거죠. 세포 조직을 공동체를 이렇게 파괴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조직을 파괴하고 전신에 영양 장애를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체에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영양에 가면 이 암 세포가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막 건강하게 막 살이 팅팅 찌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면역성이 저하되고 영양 공급이 안 돼갖고 파리에서 다 기능들이 마비되어 가는데 자기 혼자는 아주 팅팅팅 영양분 많이 먹고 살찌는 모든 영양분이 들어올 때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 그것을 암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 상당히 이기적인 병이죠. 아주 욕심쟁이 그 독식하는 것. 그래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스트레스는 신체에 일어나는 반응인데 신체에서 몸에서 오는 반응 이전에 어디서 오느냐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신체까지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저는 그리스에서 23년 살아가지고 히포크라테스의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요. 원초적으로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근데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말은 맞는데 원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건강한 마음을 먼저 선행될 때 건강한 육체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 썩고 뼈가 썩으면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는 그런 자문의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신체 구조가 먼저가 아니라 심리 구조가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우리 지체 가운데 한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 구성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내 중심, 남편 중심, 자녀들 중심, 각 가정마다 그 중심을 주변에 두고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육체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직업은 한 25,000개가 된다 그래요. 25,000개. 근데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런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 세상의 직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억지 주장을 부리고 다녔냐면 하나는 목사, 하나는 선교사. 저 같은 경우 풀타임 신학을 전공하고 교회 목양사역을 하고 애외 선교를 하고 이 사람은 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즉 평신도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직업들, 그 직업들은 그 직업에 목숨 걸다가 죽으려고 그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와 도구와 과정일 뿐이에요. 즉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이고요.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서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들의 직업,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일터 선교 학교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백화점 왕 가운데 그 미국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그 한국에도 그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벤자민 프랭크 대통령 시절에 장관까지 임명받아서 최신부 장관을 지냈죠. 장관을 지낼 때의 약속이 뭐였죠? 자기는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에 국무회의가 있으면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으니까 필라델피아까지 글쎄요 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 300km 정도 될까요? 250km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졌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은 시절이니까 상당한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일날은 한다 그러면 제가 장관 자리 수락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주일날 교회 가서 썬데이 스쿨 어린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관은 못해도 썬데이 스쿨 티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를 남겼던 사람이죠. 요즘에 에릭 리틀이 스코틀랜드에서 금메달 달리게 했던 그 불의 전차가 지금 메가박스에 상영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직업이 달리기 선수가 아니고 직업이 장관이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은 백화점으로 왕이 됐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성경 공부시키자. 그래서 운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채플 공간을 만들 그게 YWCA예요. 그래서 YWCA도 있고 CA도 있고 YMCA도 있고 그렇죠? 맨도 있고 우먼도 있죠. 서울에도 종로이가에 YMCA라고 있는데 그 빌딩은 워너메이커가 자기가 헌금해서 지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짜로 있죠. 그거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종로이가 있는 거.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거기서 성경 공부하라고 심신 단련 훈련장으로 쓰라고. 그리고 그때는 요즘에는 뭐 아무나 다 들어가서 호텔로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세미나실로 숙소로 수양관처럼 사용되는. 사실 YMC가 호텔이 아닙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제 그 본래 의의와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웠던 것은 수양관 개념이었고 선교센터, 훈련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게 Y가 유스를 얘기하는 거고 M은 man이고 W는 이제 우먼이 되는 거죠. YMCA, 크리스천, A가 Association. 그러니까 젊은 크리스천들의 모임 공동체, 젊은 크리스천 그 여성들의 모임 공동체. YWCA, YMCA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모든 직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섬김의 목적이 있고 그 섬김은 어떤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부터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작년 야구가 게임이 끝난 다음에 시즌에 두산이 이기고 삼성 라이온스가 졌어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그 사진을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이걸 핸드북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잘 안 보일 텐데 시상식하고 이쪽으로 조금만 반 왼쪽으로 한번 클로즈업 해보실래요? 이 사진을 이게 당겨집니까? 예, 그래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건 두산 선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좋아서 막 연호하는데, 준우승, 저 팀한테 깨져서, 엉엉 울어야 되는 삼성팀이죠. 삼성팀이 감독부터 전 선수들까지 일렬로 그 앞에, 딱 도여서 우리 같으면 시기와 부러움 때문에 그냥 일찍 나가버리죠. 근데 그 앞에 서서 계속 열렬히 축하의 박수를 치워주고 있는데 이걸 얼마 동안 했냐? 20분 동안 시상대에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자막의 글자가 써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일반인들도 저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저것보다 아름다운 사진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일보에서 제가 스크랩을 해갖고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언젠가 한번 써먹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하고 맞춰서 제가 써먹어요. 그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산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우승한 두산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준우승한 삼성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삼성이라는 느낌이 저나 여러분이나 공동으로 오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죠. 한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일반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넌 크리스찬들도 진정 저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서 로마 교인들이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죠. 그래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들이 예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러면 부름받은 이후에는 주를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죠. 그리고 지위 고하, 경제 능력 여하, 그 다음에 그들의 갖고 있는 신분, 종이라든지 이런 그 노예라든지 이런 신분 여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터키 빌레몬이 있는 지역의 빌레몬이 주인이었는데, 주인집에서 아마 신복이니까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그 전옥지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디바의 가정에 가정총무했던 것처럼 많은 걸 맡겼던 신실한 형제였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근데 재물에 탐심이 나갖고 그걸 가지고서는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걸려갖고 로마의 감옥에 갔는데, 사도 바울은 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한 감옥 안에서 만나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상황을 알아서 그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누구 집에서 도망왔는가 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왔는데, 빌레몬은 자기가 터키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부자 사람 집안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 제자 가운데 한 부자 가정인데 그 집에 있었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빌레몬에게 편지 썼어요. 너가 지금 찾아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종 만났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섭리가 있냐. 내 방 안에서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쓰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해줘야 돼. 그 얘기가 바로 빌레몬서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에 한번 볼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래요. 참 바울이 너무 멋있는 그런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 바울은 돈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빌레몬에게 심지어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까지 해서 22절부터 내려가게 되면요,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갈 거예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그쪽으로 가면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빌레몬이 있는 쪽으로 갈 텐데, 빌레몬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숙소를 마련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한테 나 호텔비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가슴속에 형제와 사랑, 그리고 편안한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관계가 되었으면 자기가 이제 갈 테니까 호텔비를 마련해 놓으라고, 숙소를 마련해 놓으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계속 내려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에바브라라든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문안한다는데, 거기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데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밤빌레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싸워서 갈라졌던 이유가 바로 저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라 그러면 이를 갈고 있었던, 예수를 믿어도 참 제자답지 못했다고 책망을 극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비평했던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요. 그렇게 그 녀석 때문에 싸움에 불씨가 됐고 힘들었는데, 마음에 용서가 안 돼가지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 미워했던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동력을 이어갑니다. 자, 그들이 직업과 경제와 형편이 다 달랐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 마을 두루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 전할 때 12 제자가 함께 있고 예수 플러스 12명 13명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또한 악귀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그때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이라는 마리아, 헤롯 청지기 구산의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는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일행 13명이 3년 동안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거기에 헌신했던, 식봉사, 식수발 들었던 분들, 바로 여기 명단이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누가복음 23장에 쭉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요. 예수와 함께 온 그 여자들 뒤를 따라 그 무덤,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는 거예요. 왜 시체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하냐면 돌아가가지고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살아 생전에도 식수발 들더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무덤까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향품과 향료 준비하려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다음까지 올려볼까요? 이 여자들, 계속 이 여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명단분 물론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 또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나.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현장에도 같이 거룩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던 것은 서로 지체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루디아에 갔을 때도, 빌립보에 갔을 때도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야손을 만나고, 아테네 갔을 때도 디오누시와 다말이 만나고, 고린도 갔을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겐그레아에서도 베베를 만나듯이 이 좋은 사람을 넘어서 아주 위대한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열거하는 그 40여 명의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바울 리스트, 폴 리스트, 영화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 있어요. 독일에서 유대인들 몰래 빼돌리기 위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해방시켜줬던 사람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데, 로마서 16장에는 폴 리스트, 사도 바울의 리스트가 있어요. 조금 오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 사역을 은퇴할 무렵 돼서 앞으로 이제 10주년 더 목회하면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손스 리스트, 제가 고린도전서 쓰고 로마서 쓰고 사도행전 쓰듯이 로마서 16장에 바울 리스트와 같이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들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선교 현장에 23년 동안 살면서 23년을 애들 셋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입히고 집시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디 직장 다닌 게 아닌데 풀타임 선교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총각 목사 때 가가지고 애 셋 나가고 23년의 세월 동안 애들 다 번듯하게 공부시키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토탈 총 액면가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20억 원 될 거예요. 제가 1원도 벌은 거 없어요. 저기에 누가복음에 써 있던 그 여자들,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들이 제 사역에 20억을 댔어요.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 어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속에서는 인간의 수학 방식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죠.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2개 양분되는 교회가 바로 그거죠.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여기에 각 직분들이 있는데 28절부터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하는 거 쭉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면 어저께도 누가 이렇게 라이즈 업 코리아에서 형제하고 자매가 젊은 친구들이 들여왔어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이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은혜만 받으면 다 이제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러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일하다가 힘들면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중도에 포기한 목회자 선교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빚에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해서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했어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뭐예요? 교회 짓다가 돈 모자라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었나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 주신 적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서의 울림, 자기가 원함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기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도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계속 기도로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이죠. 내가 은혜 한 번 받으면 전부 목사 되고 선교사를 되려고 해요. 아니죠. 직업이 2가지가 있다 했죠.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다. 선교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겨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신도 선교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풀타임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라 그러는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내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택한 길이라고 하면 문제와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것, 사랑의 은사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은사론에 관해서 설교를 해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생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적 신학적인 생각들 역시 제일이라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의 핵심이 뭐죠? 지혜의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그래갖고 솔로몬의 재판 그러면 자꾸 지혜의 은사가 떠오르고요, 지식의 은사가 떠오르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떠오르는데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사랑의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지혜와 지식 영분별이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정 개념으로 영분별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라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그래서 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렇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상식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지혜로 지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상식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억식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솔로몬이 그때 재판했을 때 판단이 미스가 났어. 그래서
가짜 엄마에게 애를 양도했어요. 왜?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내 얘기 아닙니다. 왜? 애를 사랑하니까. 애를 죽는 것보다는 남이라도 길러서 생명 살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내 얘기 아닙니다. 저 여자의 얘기 맞습니다. 줬어요. 솔로몬이 듣고 보니까 진작 그럴 일이지. 그리고 가짜 엄마에게 애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어떻게 양육이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끔찍하게 느껴지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메마르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마르고, 가정의 사랑이 메마르고, 공동체의 사랑이 메마르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사랑의 눈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웰컴. 그러나 형은 어떤 눈으로 접근하죠? 아버지 돈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칫 잘못 들어왔다가 내 분기까지 침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즉 물질적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니까 웰컴이 아니라 I hate,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웰컴이고 사랑이 없으면 hate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써 있는 4장 5, 6절 한번 끝절을 한번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심판날,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즉 말씀이죠.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이 전하는 바가 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메시지. 이 뭐예요? 리턴,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갑자기 번뜩 롯데그룹이 생각나네요. 신동빈 신교구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아버지 심해약 잡수신다는 것까지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신문에 그렇게 큰아들이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 치매약 잡수시는 분이라고 이런 것까지 신문에다가 자기가 폭로하고 공로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돈에 가리워진 세대의 단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그와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유사하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끊임없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반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적. 세상 너무 재미있어서 물질, 향락, 타락, 죄악, 쾌락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하는 손을 팽개치고, 하나님 좀 불편해요. 나중에 좀 만납시다. 나 성가시 있게 하지 말아요. 나 지금 바빠요.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좀 생활 안정권에 좀 들어간 다음에 봅시다. 그때 만납시다. 그때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래서 밀어놓고 저래서 밀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마다 이유, 핑계,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내 손을 오늘도 잡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군인교회 가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피자나 치킨이나 콜라를 선물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낙하산을 위문품으로 주려고 왔다고요. 낙하산.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뛰어내렸어요. 인생을 살아가요. 잘 날아요. 잘 날아. 근데 만약에 낙하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하산이 없어요. 날기는 잘 나는데 인생 멋있게 돈도 잘 벌고 성공적으로 정말 잘 나가요, 인생. 근데 낙하산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결국 종착역에 인생 끝무렵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파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자꾸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백팩 있는지, 여러분 어깨에 낙하산이 잘 메어져 있는지. 제가 그 예화를 들었거든요. 해밍웨이 얘기.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이런 거 써갖고 50대 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62세 때 엽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하거든요. 왜요? 낙하산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깨에다가 질끈 낙하산을 똑바로 잘 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낙하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잘 날고 있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미 공중투하됐기 때문에 나는 거야 잘 날겠죠. 그리고 하늘의 공중 유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피드와 방향을 조절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땅에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빵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와서 마지막 밑바닥에 내려서 빵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 인생의 석양을 만나면서 허탈함과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에로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매매하고 간통죄 짓고 동성애하고 트랜스젠더, 나는 남성인데 여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내가 몸을 여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난 여성인데 성적인 그리움 때문에 남성이 되고 싶어서 내 몸을 남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리수와 같은 여자도 나오고, 남성이 뭐 별거 성적인 취향을 위해서 별거 다 해요. 그러다 종착역에서 에이즈와 질병과 인생의 파멸과 가정의 타락을 보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느끼는 거예요. Too late.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그래요. 빵으로, 에로스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은 이 길입니다. 사랑.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마스터 키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